구약성경 10편, 25편,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8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편, 25편,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보면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를 경외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 복을 받는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외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경외랑 공경이랑은 사실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옛날 분들은 한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왜 참 어렵게 만드는지.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되니까 뭐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나오면서 좀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성경이 좀 이야기처럼 술술 잘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또 성경들이 많이 나와서 또 개정이 되면서 많은 용어들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기가 사실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려요.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거 읽어보시면 아마 잘 넘어가실 거예요. 잘 넘어가실 거예요. 성경에 잘 넘어가셔서 성경을 정독을 한 번을 읽으실 때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엔 속독한다 그래서 뭐 찍으래 성경을. 그거 기억 하나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건 다른 사람보다 책 읽는 게 속도는 빨라지는 건 있었어요. 그런데 정독을 하시길 바래요. 아무리 백독하고 뭐 천독하니까 어떻게 돼요? 천독하니까 성경을 1000번 읽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는 신이다 해서 그때 한번 여기서 이제 한 내용 줄거리 내용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설교하시면서 천독하니까 어때요? 천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랬죠. 거기 있었던 부총재라고 하셨던 김경진 목사님, 지금 나오셔서 JMS나 뭐 이런데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이제 힘쓰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독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랬고, 또 어땠어요?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봤을 때 내가 너 미리 봤다 얘기하신 것처럼 네가 올 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 너무 아프신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뭐라 그랬다고요? 정명석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부탁드립니다. 정독하시기 바라요. 한 번을 읽더라도 한 번 정독하는 게 1000번 읽는 것보다 낫고요. 그리고요, 또 사이비나 이단들은 어때요? 계속 필요한 말씀만 외우라고 그래요. 그거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삶 자체가 거짓인데, 삶 자체가 어둠 속에 있는데, 성경과 완전 틀린데, 그것만 알잖아요. 그것만. 다른 건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 맥락을, 여러분 신문을 봐도 그렇고요, 뭘 봐도 그렇고요, 정독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돼요. 설교도요,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다가 졸다가 잘못 들으면 야, 성경 읽지 말래 명목사가. 제가 언제 그랬어요? 성경 읽어도 정독으로 잘 읽으시라 그랬지. 명목사가 성경 읽지 말래, 자기는 1000번 읽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됐대, 이런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있어 간혹. 절대 아닙니다잉. 그래서 정독을 하시더라. 한 번에 읽으시대로 바르게 정독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경외, 공경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요즘 참 좋아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경외라는 말이 무엇일까 다시금 한번 봤더니 사전적인 용어는 더 어렵더라고요. 사전적인 용어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맞아요. 경외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저 한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되면서 무슨 선교단체들이 막 생겨나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약간 학교 선생님 같고 엄마 아빠 같은 그런 조금 무서우면서 존경해야 되고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런 느낌의 하나님이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다 사랑의 하나님이래. 어딜 가든 다 사랑이래. 그러면서 뭐 죄진 것도 기억 안 하시고 죄져도 용서하시고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이랑 너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하려고 이 성경에 많이 넣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어때요? 75%가량의 하나님의 질책과 하나님의 꾸짖음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고 나머지 25%는 잘했다, 충성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를 너무 사랑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의 범절도 안 가르치고요. 교회에서 진정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안 가르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가르치니까 신앙이 곱게 쭉 뻗어 가야 되는데 그냥 잘하지도 않고 우선은 첫 번째로 신앙이 잘해야 되는데 잘하질 않아요. 멈췄어 어느 순간에. 오히려 주일학교 때가 더 높았다가 중고등부 가면서 점점 내려가면서 대학교 가면 더 내려지고 이게 나무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이요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거의 증거대로면 난 될 수 있지.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거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모 교단의 목사님이 퀴어 축제라고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들 막 나와가지고 애들이 축제하면서 막 그 남자가 여장하고 뭐 여장이 남자하고 또는 또 별 맛이 좀 그렇게 약간 또 혐오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혐오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좀 우리의 상식에서는 과연 저런 걸 입고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닐 때 퀴어 축제 하는 걸 보시면 동성애 축제 서울시 광장에서 하는 거 뭐 대구 동성로에서 하는 거 뭐 좀 얼마 있다가는 대전시에서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은행동 뭐 이런데 대전시청이나 둔산동이나 거기를 가서 물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알아요. 그 사람들 오면 저희 교회 오면 저는 반대할 생각 없어요. 저희 교회 다니되 대신 당신 치료받을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한다. 당신이 아무리 그랬다 해도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땐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그 뜻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환자로 봐야 돼요, 우리는. 치료해야 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동성애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는 거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둘이 결혼하게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단연코 놉니다. 근데 해주세요 너무 괴롭게 하면 해주되 1조 내 1조 우리나라 돈으로 1조 내면 내가 해줄게. 진짜 1조 내면 해줘요 전. 그리고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1조 내면 해준다고. 1조. 장로님 1조 내주면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쵸. 1조 내면 우리 교인들 다 동원해서 우리 교회 밥 맛있으니까 뷔페식으로 쫙 차려주고. 권사님 할 수 있죠 1조 내면. 내가 좀 드릴게. 한 10억씩 드릴게. 해주실래? 응? 10억씩 드릴게.
그럼 우리 이혜경 사모님 뒤에 장식 쫙 해줄 거고, 내가 10억 드릴게, 1조 들어오면. 아니, 그렇게는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난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이랑, 150조, 우리나라 국방비가 몇 조죠? 네. 그쵸. 1조니까 100억씩 드려도 되겠네. 1조 들어오면 그렇게 할게. 100억씩.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웃는 거 나 처음 봤어. 100억 준다니까 막 입이 쫙 올라가시는데. 우리 교인으로 여기 계신 분들만이야. 1층이랑 거기만 1인당 100억씩 드릴게. 대신 와서 수저라도 하나씩은 놔야 돼. 오케이? 안 놓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지 않는 사람도 상급이 없듯이 1달란트 받은 자 없듯이 안 하면 안 주는 거요. 그날 안 오면. 월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 회사를 잘리더라도 내가 나오겠다 하실 거야 아마. 진짜 1조 들어오면 100억씩 드릴게. 뭐 그게 뭐 많어? 1조인데. 그쵸. 나는 안 받았어요 하고, 나는 안 받고 교회가 받았어요 이러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신앙이 바르게 안 자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왜 안 자랄까?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두려움과 경외심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다 사랑의 하나님이래. 사랑의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성경을 보면 내가 본 성경은 그렇지 않는데요. 제가 본 성경은 하나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오늘 이 시편 25편을 쓴 사람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썼는데 그거에 그 하나님을 왜 공경하라고 했는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경외하라고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 사실은 앞에서 가르치시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여호와의 주의 긍휼과 인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7절과 8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또 25편 7절과 8절이에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내 젊은 시절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뭐예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 그의 죄와 허물이 뭐예요? 두 가지가 크게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밧세바를 범한 거. 그죠? 밧세바를 간음한 거. 물론 그 여자가 뭐 목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유혹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밧세바를 범한 거.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 탁 들고, 영화 보면 지팡이 탁 들고 쿵 치면서, 영화에 나와요 여러분. 영화, 옛날 영화 보면 쿵 치면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하더니, 그건 싸우러 온 거지. 지팡이를 탁 친 사람이 어딨어. 처음에 오면 왕한테 공손히 지팡이 내려놓고 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쿵 치면서 왕이시여, 영화에선 그랬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더니 갑자기 뭐라 그래요? 주군의 왕의 신하 중에 어느 부자가 있는데 잔치를 하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가진 자의 양을 약탈해서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께서는 어떻게 처벌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영화에서 다윗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걸 탁 치면서 일어나면서 무슨 로켓 발사하듯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놈이 누구냐? 당장 그를 잡아다가 뭐 어떻게 엄벌에 처하겠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죽이라고 했죠.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왕이십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아시지요?
당신의 충신을 전쟁에 나가 죽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와 강간범입니다. 간음을 범한 그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왕의 옷을 벗고 일주일간 금식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다가 아기가 열병 났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가 음식을 드려라 하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드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금식의 기도와 나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해서 내가 금식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걷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 7절, 8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젊은 시절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또 두 번째 죄는 또 뭐가 있어요? 인구수를 계수했던 거. 그래서 교회들이 어때요? 인구수 계수를 안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인구수를 계수하게 됐어요. 교회 들어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QR 리더기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찍고 들어가야 돼. 그럼 몇 명이 들어왔는지 계수가 되니까요. 그죠? 옛날에 들어갈 때 계수가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상관이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큰 교회들은 다 무슨 QR코드 리더기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숫자를 거기에다 다 이렇게 체크하게끔 인증하게끔 했었죠. 인구수 계수해가지고 그런 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계속 여호와의 모든 길, 여호와의 온유한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12절, 1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어 모신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어 모시라는 얘기예요. 참 한문은 어려워요. 뜻 해석 자체도 받들어 모신대요. 네? 옛날 주일학교 같으면 받들어 모시면 안아야 되는지 생각했을 거예요. 저 받들어 총하잖아요. 받들어 총하듯이 조심스럽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는 사실은 그 사람의 몸 행동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은 다른 걸 안 하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배우신다는 거, 뵙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금 조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도 깨달은 거지만 우리가 신앙하면서 계속 여태까지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때요? 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면 되지. 아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잘못하면 저희 교회에서 제일 나름 온유한 우리 전도사님이 계셔요. 전도사님이 되게 온유하거든요. 제가 학교 때부터 저랑 친구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스펀지가처럼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착하고. 근데요, 아들이요, 이제 약속을 한 걸 안 지키니까요, 무섭더라고요. 제가 있는데도 몽둥이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손바닥을 때리시고 하는 걸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내가 저 전도사님의 자녀가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많이 때리진 않았어요. 항상 약속으로 하시니까, 뭐, 3대, 뭐, 5대, 다음에는 뭐, 10대,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시니까. 그래서 참 보는데 야 참 말씀대로 그래도 키우는구나. 하나님도 어때요? 언약의 자녀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 전사님이 그 자녀랑 야, 너 나랑 약속하니까 계약서 써야 돼? 도장 찍어? 지장 찍어?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언약의 자녀처럼.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 거를 좀 다시금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랑이라니까. 부모님 사랑하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부모님과의 그런 거를 안 할 때는 훈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랑의 하나님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하네 엉덩이 팡팡하고 있고.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 수원에 사는 넷째 고모가 계세요. 넷째 고모가 계시는데 넷째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저랑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저희 사모님이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고모가 갈비집을 하셨었어요. 수원에서 갈비집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오면 식당에 있는 수저통에서 젓갈과 수저를 다 꺼내놓는다는 거예요. 침 묻은 그거 몇 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가 좀 이러면 안 돼 하고 손이라도 이렇게 탁 치던지 무슨 자극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짓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도 안 한대. 그냥 자기네들 먹을 것만 먹고 있대요. 내가 식당 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식당 하시는 분들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진짜. 그래서 아니 얘야 수저를 그렇게 다 놓으면 어떡하니 그냥 그러고 지나간대요. 그러면 눈치를 줬으니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는 또 봐. 또 그냥 지나가는 부모도 있고 그럴 때 좀 잘하라고 하는 부모도 있는데 간혹에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 애 기를 죽여요? 막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승질 나는지. 왜냐면 우리 고모는 그때는 지금처럼 코로나 이후로 뭐 위생 뭐 이런 포장이 돼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 그걸 그럼 다 꺼내가지고 우리 고모도 나름 위생관념이 철저하시거든요. 다 꺼내서 다시 그 팔팔 끓는 물에 넣었다가 빼서 다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행주나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다시 또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저희 사모님이랑 결혼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니네는 애 낳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식당에 그럴 거면 식당을 가지 마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이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먼저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니네 교회에선 그렇게 가르치니 또 뭐가 나와요? 교회가 욕을 듣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한 번 더 나가신 분들 그래요.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니 똑같겠지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식당 가가지고는 내 것만 잘해가지고 드세요. 그래서 그럴까봐 저는 미리 제가 물도 다 따라드리고 제가 수저 젓갈도 제가 먼저 다 놔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딴 거 건들지 말라고. 내가 놨으니까 딴 사람이 그거 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일종의 예절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생활하지 않고 더 오히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욕도 먹고 예수님이 욕도 먹고 교회가 욕도 먹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올라가지 않아요. 아니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 옛날에 어릴 때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아이, 그걸 알 수도 있어.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데 로마서 14장 18절 저희 교회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너는 덕을 세우라고 나와 있어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있어요. 자꾸 예수 이름에 걸림돌을 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덕을 세우라고 했는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신앙적으로 내가 바르게, 난 바로, 나는 잘하고 있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라는 이유를 넣은 이유가 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삶을 한번 다시금 돌아가서 보면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꾸지람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면 신앙이 바르게 서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걔 있느냐? 이러고 제가 만약 다윗 왕이었었다면 제 성격이었다면 거기 걔 있느냐? 그러면 전화하고 부르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겠죠. 야 이것 좀 어디다 치우던지 얘 좀 어떻게 좀 죽이던지 어떻게 좀 해봐. 저 입을 찢어버리던지 혀를 뽑던지 뭐 옛날 성경에 보면 혀를 뽑아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시금 이렇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그렇다고 부모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저거 보세요.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고 그래서 챙기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요. 무조건 사랑이래.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뭐 이러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간다 그랬어요. 그걸로 깨닫게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걸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셔요. 근데 사실은 이거 설교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고민에 빠졌었어요. 나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데 내가 교만했나? 내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난 그래도 나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부까지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교회의 일들이 지금 돌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요. 과연 그런가 했는데 오늘 주일 아침에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역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덕분에 제 고민이 해결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바람에 교회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시는 걸 부탁하는 바람에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줄 알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요 근래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어려웠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완전 찢어진 옷,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하고, 이제, 제가 뭐 크게 기도한 게 아니라 뭐 양치질하면서 뭐 세수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나름 기도하고 있었는데, 잘 되기 위해서. 왜냐면 저희 교회랑 상관된 거라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기도해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없는 와중에 되니까.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희 사모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우리 집만 해결되면 되네. 교회는 해결됐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마음에 확신을 주시길. 그래도 나름 교회만큼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위기였습니다. 교회 자체도 사실은. 굉장한 위기였었다가 모든 것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해결이 돼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안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평안하게 해주셔요.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이 달아보신 것 같아요. 네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맨날요 가면서 기도했어요. 이번 주는 교회를 사실은 많이 못 왔거든요. 왜 많이 못 왔냐면 번안침례교회 목사님이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이틀은 거기 갔었지, 또 뭐가 있었지 계속 막 일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제가 막 어디 끌려갔다 오느냐고, 저희 교회가 빚진 게 있어가지고 교회들이 뭐 한다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저도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교회를 도와주신 분들이니까 그 교회를 도와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더라고요. 전 마음이 이제 좀 평안해졌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게 한 가지가, 교회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됐어요. 나름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 교회 됐어. 그럼 이제 우리 집이 이제는 또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한 집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잘 되더라. 대기만성령으로 하더라.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마치 욥이 모든 것을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정말 그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명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잔잔하더라고요. 요동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기쁜지, 오늘 오면서 그랬더니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 잘 되고. 장로님 두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손이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1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2절에 얘기하시고 뭐라 그래요? 그의 영혼은 평온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하나님이 땅을 상속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천지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뭐 비유풀이냐 하지 마시고 정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왜 여기선 왜 땅을 상속하겠다 하냐면,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땅을 통해서 농사도 짓고요, 양들이 먹을 목초지도 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옛날부터 중요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전쟁. 식민지 개척하던 대항해 시대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뭐였어요, 여러분?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쉽게 말하면. 내가 식민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땅 따먹기를 하면서 자신의 문화들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는 저희 가정 얘기를 하면 저희 지연이가, 아들이 저보다 이제 키가 더 커요. 더 커요. 힘도 저보다 더 세요, 이제.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할 때 자기가 이제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등치도 더 좋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빠가 뭘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면 알았어요. 들을게.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더라고요. 하느님은 뭐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어쩔 때는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 머리와 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나에게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대로 행해주는 것처럼,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또한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과,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 좋죠. 그러나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문제가 교회에서 빵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의 신앙의 성장이나 신앙의 문제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골랐던 게 빵빵빵빵빵빵 다 터져버렸어요. 여드름 고름 짜듯이 다 터지게 됐는데,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한 목회자로 같은 하나님의 성도로 부탁을 드리는 건, 이제 사랑의 하나님 좋지만 그 차원을 하나 더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경외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